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의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 기도회로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열매를 가져가고 내가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건 비난과 원망 뿐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싶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윗질서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 그래요. 앞장서면 돌을 맞고 뒤에 있으면 나약하다 하고 어디 있다고 해도 욕먹는 자리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을 싸웠는데 돌아오는 게 원망이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데 가까이 있는 자들이 돕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하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미디안의 왕이 남아 있는데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막는 거예요. 내부에서 싸움이 더 힘든 거죠. 이쯤 되면 이거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맞나 싶고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적과 싸우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감정과 상처, 날 안다고 하는 사람들, 또 가까운 사람들의 원망이 참 어렵습니다. 내 억울함을 넘어서 또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감정과 상처, 가까운 사람들의 원망, 이게 진짜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억울한 갈등과 또 사람의 거절, 지속되는 싸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함께 띵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억울함 앞에서도 낮추는 구속사의 말을 택해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문제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또 나와요. 이런 비슷한 게 또 나와요. 에브라임이 늘 그렇습니다.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잖아요. 이제 서로가 이제 견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를 부르지 않고 싸우러 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한 겁니다. 이거를 따지면요, 뭐냐면요, 싸웠을 때 전리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으니까 너네는 몫이 없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안 부른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에브라임이 치사해요. 아유 진짜 친척이니까 보지, 그죠? 사실 따지고 보면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잖아요. 불렀어도 왔겠어요? 에브라임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전리품 탐이 나니까 뒤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도 하나님 불러서 정말 힘든데 따라온 거잖아요. 겨우 따라가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비난까지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이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일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해요. 에브라임이 끝에서 포도성이 따는 것이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정말 우리가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은 내려놓고 북받쳐 오르는 건 내려놓고 내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택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 이걸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본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투겠지만 그것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노가 풀렸다라고 해요. 부드러운 말로 하니까 이 뜨거운 분노의 콧바람이 가라앉은 거예요. 네, 말 한마디가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게 구속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구속사의 핵심의 말은 당신이 옳도답니다. 세상을 거꾸로 돌리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죠? 내가 옳다는 걸 가지고 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신이 옳도다 말을 하니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요셉이 한 게 아니고 유다가 했어요. 요셉은 말하면 다 그냥 쩌렁쩌렁 이제 호령하는 거고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할 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유다를 통해서, 할 말 없는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말이 옳도다. 그래, 다말 네 말이 옳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구속사의 핵심이잖아요. 네, 우리가 가정에서 그게 돼야 돼요. 우리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 내 자녀한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말을 해주기 시작해야 구속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늘 기억합니다. 그래 내가 20점짜리야를 늘 기억하는 거죠. 20점짜리다. 그 말을 해야 내 가정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네, 다들 하나씩의 워딩을 하나 만드세요. 구속사의 워딩. 그래 내가 20점이야. 뭐 아니면 뭐 그래 나는 절여져 있을게. 뭐 이런 거 만드시고 네, 안 된다는 거를 인정을 해주시는 말을 하면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억울할 때마다 우리 싸우려고 하는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사역이나 섬김 중에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죠. 또 그것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더 주목받고 이럴 때도 네, 질투와 원망, 교만이 생길 때 그것을 나의 모습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인정받는 자리로 여긴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원래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나를 낮추며 구속사의 말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거절을 당해도 사명을 바라보고 갑니다. 기드온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미디안 왕을 쫓고 있어요. 이 전투는 이미 한계였던 거죠. 아니 300명이 13만 5천은 어떻게 싸워요? 뭐 없애고 없애도 지금 남은 사람이 1만 5천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밤새 싸우고 달려가가지고 쉬지 못했어요. 이렇게 기진맥진한 300명을 데리고 피곤하나 추격한다라고 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믿음의 행로가 이렇게 고단한 겁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그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만난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진짜 네가 이길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이제 12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15,000명 남았는데 그거는 바라보지도 않고 야 너네 이길 수 있는 거 확실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음식을 또 주지도 않았어요. 네. 이 숫꽃과 분우엘은요, 갓지파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라고 해요. 갓지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먹을 것 같고 그래. 그들이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자기네도 혹시나 피해당할까봐 주지를 않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 못 잡았으니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현실을 보고 비웃는 거죠. 네,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세상의 논리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인데 보이는 게 없어서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꽃과 분우엘은 요단 동편의 갓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가 속해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가 또 섞여 있으니 얼마나 또 아니 그 다리 건너면 친척인데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같은 민족이면서도 믿음의 전쟁에는 협조하지 않고 조롱과 냉소라고만 돌아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전히 적과 대치 중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꺾이겠어요. 우리 내부의 적들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은 결국에는 대적의 싸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싸워가라 하시는 거는 내부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어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정말 싸움이 되고 큰 일로 번지고 공동체의 분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꺾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기드온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분노 같은 말을 하잖아요. 너네 들레와 찔레로 찔를 거야. 망대를 헐어버릴 거야.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감정의 분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의 분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한 자들에게 공의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들레, 가시와 찔레로 이렇게 너희를 칠 거다 하는 거는 공적인 수치와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잖아.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이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자존심의 분노로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실 겁니다. 우리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섭섭함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는 우리의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맡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지쳐도요 감정이 아니었어요. 섭섭한 거절을 당해도 사명을 바라보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그걸로 비난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섭섭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일이라는 우리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인 간증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눈치를 많이 보는 성도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봤지만 소심하게 전하는 것밖에 못했다고. 저도 참 이거 보면서 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불신 친구에 대한 구원의 애통함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공의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화평을 위해서 쓴소리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 섭섭한 마음도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믿음의 길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며 마음을 닫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순종의 길에서 거절과 냉소 앞에 섭섭하다며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피곤해도 끝까지 추격할 때 격파하게 하십니다. 드디어 적장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데려왔던 13만 5천 중에서 1만 5천 명의 자녀 병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9분의 1만 남았어요. 네, 기드온은 이제 300명을 데리고 계속 추적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한 자의 길에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며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결국에 미디안 왕 2명을 사로잡았고요. 모든 진영을 다 격파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도 종종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 하죠. 어느 정도 했으면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제 교회 연말쯤 되면 구역장 시킨다 뭐 이러면 저는 올해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지. 얼마나 많이 통보들 하시는지. 저 그때 전화 안 받아요. 전화해가지고 해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려놓겠다. 왜 내려놓으세요? 네, 말씀은 아니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려놓는다는 말을 그 내려놓는다는 말 그 내려놓은 책 때문에 그런 건가 생각도 있고 그 읽지 마시라 할까 막 이런. 네, 내려놓음이 그 내려놓음은 아닌데. 네. 하여튼 이런 말을 내 뜻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끝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네. 왜냐하면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적이 방심할 때 멈추면 결국 그 적은 다시 부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진짜 골리앗이 다시 큰 적으로 돌아오잖아요. 원래 그 안악자손 몇 명 남겨놨더니 그렇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백성이 그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이 다음 세대를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목장 간증을 좀 찾아봤는데 어떤 의사분이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일하려는 성향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데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통화하며 일을 하다가 순서를 바꿔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가려주시길 바랬고 이제 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됐고 그분은 이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안 그러겠다 했지만 그게 빌미가 되어서 계속 그게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됐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속이 시끄러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게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일로만 봤다는 게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집어내고 그것에서 우리가 정말 내 모습에 내 죄의 모습을 끝까지 보면 거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적용하는 힘이 우리를 바꿔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결국 우리를 바꿔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고 스피드만 내려고 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내가 환자로 보지 않고 일로 바꾸나가 깨달아지니 회개가 됐고 이전 페이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내 모습을 파고들어서 보는 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서 세바와 살문나가 있죠. 세바는 희생과 제물이에요. 살문나는 보호 없이 버려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희생을 드릴 겁니까? 그냥 내가 나로 살다가 그냥 끝장나는 이 희생과 제물이 아니고요. 진짜 오늘 우리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살문나는 또 어떻습니까? 보호 없이 버려진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말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의 미디안의 두 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말씀으로 끝까지 추격하며 죽여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 않으면 죄가 다시 내 삶을 뒤엎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끝까지 싸워야 될 세바와 살문나는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죄의 뿌리를 끝까지 추격하며 뽑아내고 있습니까? 대적이 안심할 때 나는 영적으로 깨어 순종을 지속합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처럼 중심이 되려 했던 끝까지 추격하며 순종한 기드온처럼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바 살문나처럼 스스로 강하다 생각했던 자들이 무너졌듯이 내 안의 교만과 욕심도 그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쉽게 낙심하고 사람을 원망한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으로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를 또 가정을 또 나를 살리는 그 지혜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